오늘은 예수님께서 좀 독특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교훈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비유를 살펴보면 먼저 1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 아래에 재산을 맡아서 일을 하는 청지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이 주인의 재물,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공금을 횡령을 하는 거죠. 몰래 쏙쏙 이제 빼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든지 꼬리가 길면 잡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행하는 비리가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뭐라고 다들 그랬겠죠. 주인님, 아무래도 저 집사가 주인님 돈을 맡아가지고 있는 저 집사가 아무래도 주인 돈을 삥땅 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뭐라고들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2절에 그 주인이 이 악한 청지기를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듣기에 네가 내 돈을, 재산을 함부로 빼돌린다는 걸 내가 들었다. 이러면서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그러니까 셈하란 말은 요즘 같으면 이제 회계 장부 가지고 와서 확인해보자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네가 이제는 청지기 직무를 나 더 이상 너한테 맡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당연히 이제 공금을 횡령하는 이런 직원한테 계속 이 돈을 맡겨둘 수는 없는 거죠. 자,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동안 쏙쏙 빼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이제 탄로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이 청지기가 이제 걱정을 합니다. 주인이 이제 내가 맡은 이 일을 빼앗고 나를 파면하면 내가 해고될 텐데 이제 이거 어떡하지? 내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이제 궁리를 해본 거예요. 내가 다른 직분을 얻으려니까 이제 이렇게 사고를 치고 횡령을 하고 이랬는데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빌어먹자니 그건 부끄럽고 또 노가다를 하려니 여기서 땅을 파자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로 하면 노동이죠, 노동. 그냥 일본 말로 노가다 이런 거잖아요. 막노동. 이 막노동을 하자니까 또 힘이 안 되고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서 한 가지 꾀를 낸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꾀를 낸 거예요.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러니까 이제 해고당한 후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얘기죠. 해고당하면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환대해 줄 수 있는 내가 그런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이 이제 꾀를 그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일을 했냐면, 자,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자, 아무개 씨, 당신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이러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어.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는 이 사물을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나한테 주인의 도장도 있고 직인도 있어. 그러니까 당신 여기에다가 이 차용 증서에다가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름 50마리라고 적어.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면 해고가 될 사람인데 지금 이제 자기가 아직까지는 사물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장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그 이제 빚진 사람한테
기름 50말 이러면서 100말 빚진 사람을 50말로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원래 100말 빚을 졌는데 이제 50말로 감면을 받은 이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지가 함부로 지금 이 빚진 사람 거를 감면을 해주면서 호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사람한테 저걸 얻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고되고 난 이후에 회사에서 나간 다음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한테 이제 야, 내가 그래도 너한테 너 기름 50말, 100말 빚졌는데 내가 그래도 50말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잘 해준 거지? 이러면 그 기름 빚진 사람은 그래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잘했어. 고마워, 고마워.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뭐 이런 일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디엔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고 직전에 이 직원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자기 것도 아니면서 지 재산도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이제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밀 100말인데, 아니, 기름 100말인데 50말밖에 빚지지가 않게 되니까 어쨌든 그 사람은 큰 이제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회사에서 쫓겨나가고 나서는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아 이러면서 뭐 밥 한 끼라도 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이제 밀 100석 빚진 사람, 그 사람 불러가지고는 80석을 20석을 이제 까준 거예요. 그거 얼마나 큽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는 거예요, 자기가. 자, 바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아주 간사하신 거죠. 예? 자기 재산도 아닌 주인의 재산인데도 자기가 이제 곧 해임당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적이 없으니까 어디 비로 붙을 데가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미래를 이 사람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인들, 그리고 세속의 영역에서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냥 현세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남의 재물을 가지고 지금 횡령을 하고 그리고 서류를 조작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자체로 보면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그렇죠? 예. 일단 주인의 돈을 횡령하는 것도 이것도 이 사람은 벌써 사법적으로 처리가 돼야 될 사람이고, 또 문서도 지금 조작해 가지고 예? 밀을 갖다가 100석 있는 거를 80석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이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호의를 얻겠죠. 야, 고맙네 이 사람아, 내가 자네 때문에 밀을 20석이나 내가 세이브했네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자, 여기서는 뭐 칭찬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의미를 조금 바르게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사실은 옳지 않은 일을 했죠.
잘못된 일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그 사람을 칭찬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좀 역설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회사의 오너이고 여러분들 밑에 있었던 어떤 부장급 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여러분 칭찬하시겠어요? 결코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 예화의 포인트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혜롭게 머리를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호의를 얻어서 회사에서 해고되고 나가더라도 다른 데 가서 뭔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9절에도 보면 이런 속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사실 알고 보면 횡령한 거야. 가끔 가다가 보면 뉴스에 보면 횡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어떤 여자 직원은 뭐 예전에 보니까 뭐 몇백억을 막 회사 돈을 몰래 빼내 갖고는 뭐 사치하고 말이죠. 근데 자, 그 악한 일을 했지만, 잘못된 일을 했지만, 만약 이 사람이 그 돈을 빼내 가지고 횡령을 해 가지고는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기분을 쓰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기분 좋은데 나 돈 많아. 이게 비록 내 돈은 아니지만 나 너한테 선물 줄게. 이러면서 뭐 어디 지나가다가, 아무 대가 없이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야, 내가 오늘 너한테 뭐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 이러고 쓸 수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몇십억을 그렇게 횡령을 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만 펑펑 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만약에 도움을 준다면, 말하자면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그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횡령한 돈이고 도적질한 돈이지만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많이 뿌려두면 자기가 나중에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호의라도 얻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8절에 나와요. 자,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말은, 야, 이놈아, 네가 그래도 내 돈 빼먹고 횡령을 하더니 그래도 네가 그 돈 가지고 그 재물 가지고 나쁜 일만 한 건 아니었네.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익이 되도록 좀 하긴 했네. 이러면서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칭찬을 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비유니까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육적인 것을 따라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저 육적 가치, 물질적인 가치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대의 아들들, 이런 불의한 일만 행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삥땅 치고 이런 아들들조차도 누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시대, 즉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걸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도들, 뭐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이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할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삥땅 치고 횡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의의 소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가지고 이제 탄로가 나서 자기가 이제 장차 곧 있으면 해고가 되고 회사에서 쫓겨날 판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기가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미래를 준비했다 이 말인 거예요. 바로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의 재물을 탐하고 얻었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해고가 될 판이 되니까 그 이후에 자기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 준비한 거예요. 물론 이 자체가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빛의 아들들은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 유대인들, 너희가 소위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왜 저런 육적인 것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저런 사람들의 지혜도 저렇게 쓰는데 너희는 하물며 영적인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자녀들이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왜 장래의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하느냐. 이 비유의 포인트는 바로 이 8절에 있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세속의 이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다. 세속의 이 사람들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공행령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런 거를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단지 비유로 누구와 대비해서 빛의 아들들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그저 자연인으로 그냥 육체를 따라서 죄를 짓고 그때그때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런 사람도 미래를 준비한다 이 말인 거예요. 저런 악한 일을 행해서 해고를 당할 처지에 있는데도 자기 미래를 준비하지 않냐. 근데 너희는 왜 그 정도도 못하냐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그 정도란 너희도 그렇게 행여해라 이런 말이 아니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더더욱이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고 소위 성도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냐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냐. 뭘 못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10절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교훈들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이런 것에 충성된 자, 이 지극히 작은 것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들, 믿음에 속한 가치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나 영적인 것에 속한 것, 어떤 믿음의 가치들이라는 게 이렇게
뭐 거창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뭔가를 섬길 때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큰 게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죠. 그렇죠? 좀 달리 얘기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에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사실 마음만 드려도 되잖아요. 진실한 마음. 그런데 천국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립니까? 로마 교회야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면죄부나 속전을 교회에다 바치고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는 그래 따지면 캐톨릭은 그런 거라도 하잖아요. 잘못된 연옥의 교리가 있고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돈이라도 바치잖아요. 근데 개신교인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고 그래요? 면죄부를 내라고 그래요? 속전을 바치라고 그래요? 또 뭔가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공로를 쌓으라고 말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아니, 하나님이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힘을 써가지고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만 달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운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저 그릇된 교리와 잘못된 저런 행태들을 일삼는 천주교 교인들이 어떨 때 더 나아 보여요. 그들이 바르다,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어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믿음의 가치를,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왜 힘쓰지 못하냐 이 말인 거죠. 맞잖아요. 저들은 돈을 들여서라도 복을 받고 천국 가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은 왜 안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너희한테 돈 달래냐? 너희가 땀을 흘려서 막 옷에 투지를 해가지고 막 옷이 다 찢어지고 무릎팍이 다 헤어지고 그럴 정도로까지 무슨 뭐 티베트 고원에 가가지고 무슨 금욕하고 뭐 그렇게 하길 하나님이 바라냐? 그런 것도 아니지 않냐 이 말인 거죠.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작은 거. 하나님 뭐 큰 거 바래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악함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지금 비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현대의 성도들, 신도들,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지 않냐. 결국 이것은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아까 그 앞에서 공금을 행위했던 불의한 정직이 얘기해요. 그런 불의한 재물에도 이런 식으로 충성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정으로 원하는 건 큰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그런 마음가짐 하나도 없다면 어찌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예. 그래서 불의한 재물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는다면 어찌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겠냐 이러면서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도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바로 이 가치의 문제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것에 충성하지 않았죠. 그런데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공금을 횡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그렇게 했을 때 그 주인은 그 사람을 해고시켰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자리를 빼앗긴 거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불의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없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맡은 바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주셨을까요? 다른 거 없죠.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를.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큰 거 드리는 게 아니죠.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겸손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주어지는 일들마다 작은 것일지라도 충성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을 기뻐할 줄 알고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충성을 하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그럼 더 큰 거 안 맡기겠냐 이 말인 거죠.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들은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지혜롭게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할 때 이 세대의 아들들조차도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그렇죠?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이 세대의 아들들도 자신들에게 잠깐 주어지는 시간일지라도 그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세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우주적인 심판을 행하실 그 날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이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도 이 악한 청지기처럼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인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기회와 비용이라든가 가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분명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칭찬하신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조차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죠. 자, 정리해보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결론이 거기에 있어요. 결국은 이 비유의 핵심은 저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자기네들끼리는 그래도 지혜롭게 행한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과 달리 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내게 지금 주신 은혜를 따라서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정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13절 보세요. 집 하인이, 그 1절에 나와 있는 불의한 정직이나 세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집 주인 아래에서 섬기는 하인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교훈을 끝맺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예?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이 악한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대우주적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이제 해고가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밀려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겠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광 돌림으로써 그 우주적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의 교훈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가치의 개념입니다. 가치의 개념. 뭘 더 가치 우선순위에 두느냐,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비록 이 악한 청지기는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도 꾀를 써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장차 모두 다 죽을 뿐 아니라 부활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는 거예요. 뭘 더? 여러분들은 뭘, 예수 믿는 분들은 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응?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던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지막 날 있게 될 대심판을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죠. 오늘 본문의 교훈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재물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그 도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빛의 아들들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 최소한 이 악한 청지기보다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미래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악한 청지기를 통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교훈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 미래를 장차 올 심판을 바르게 준비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육적인 사람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살아갈 때는 또 얼마나 많으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대의 아들들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행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지혜와 참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